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진실한 신앙이 있으면은, 진실한 능력이 있으면은 음행의 실취함을 우리는 이깁니다. 예, 술 취하면 중독 걸리면은 술 중독으로 죽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트럼프도 술을 먹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도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자기 친형이 그렇게 미남이고 잘생겼고 똑똑한 형님이었는데 자기 친형님이 술 중독으로 인해서 트럼프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술은 인생을 망치는구나. 이 술은 인생을 방탕하게 하는구나. 이 술은 형의 생명까지 죽음으로 끌고 가버리는구나.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술 취함의 유혹을, 술 취함의 정욕을, 술 취함의 세상 욕망을 나는 이겨야 살겠구나.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말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는데 내가 술을 먹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냐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내 인생은 잘 살 수 없고 내 인생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술을 끊은 것이 너무 잘 됐다. 술을 끊었으니까 나는 맨하탄에 트럼프 빌딩도 짓고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술 먹었더라면은 술이 내 인생을 다 말아 먹어버렸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아들 트럼프에게 너는 술, 담배 안 돼. 너 그리고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잘 가르치더라고요. 사업하는 것도 가르치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10조, 15조 그렇게 돈을 벌고 술 한 잔도 자녀들도 먹지 않고 이렇게 경제 부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죽지 않고 이게 잘 되는 것은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술 먹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세계를 리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협약해서 지금 거의 멈춰졌습니다. 멈추려고 그래요. 이건 다 술을 안 먹는 데서 정신이 돌아왔고 세상 방탕이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나라를 리드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술 방탕으로 인생을 말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노숙자들 나그네 집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하나같이 10명을 설문조사해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왜 이혼했습니까? 왜 가정이 파탄났습니까? 하나같이 물어보면은 내가 술 중독으로 술 취해가지고 네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술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도 기르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이놈은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 교회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은 교회에서는 술을 못 먹어요. 한 번은 청소한데 내가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나 몰래 교회에서 맥주를 먹었더라고요. 하우스 교회였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맥주병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 술 중독이 이렇게 무섭구나. 교회 와서까지 술을 못 끊고 저렇게 방탕을 한 삶을 살아가니 너무 안타깝구나. 술 취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 중에 고 김기용 씨라고 불교에서 20년을 있으면서 무술을 했어요. 무술을 하다가 술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돈은 통장에 2억이 있고 저 만날 때까지 노숙자들과 밥 먹고 술 먹고 8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에는 1억이 넘게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자고 예배드리고
한두 달 했는데 금방 회복이 돼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봤냐? 어디 예배 드려 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는 다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찬양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불교 20년을 무술하고 있다가 온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찬양을 얼마나 구주의 십자가 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김경 씨가 전도사님, 저 불교에서 무술을 20년 하면서요 손 단련을 했는데 손에다가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밑에다 불을 피면 엄청 뜨거워지는데 손가락을 연마하기 위해서 찔렀다 뺐다 나 지옥 무섭지 않습니다. 나이터를 빼가지고는 여기를 한 1분 가까이 지지더라고요. 와, 놀랬어요. 근데 계속 지지고 있는데 뛰지를 않아요. 내가 놀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뛰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옥은 그것보다 100배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딱 경악을 해버렸더라고요. 나이때 한 1분 가깝게 지치는 그 충격, 뜨거움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있는 마음에다가 지옥은 그보다는 100배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경악을 해버리고 놀래버리고 그때 지옥의 임재를 본인이 느껴버리고 회개하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했고 기도해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그 심령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싹 끊었어요. 술을 끊고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사님 나 태능에 가서 무술관을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만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러고는 올라간다고 갔는데 월요일날 갔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주방장을 했던 이영표 씨라고 중국집 주방장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기용형이 종로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그 부모한테 연락했냐? 연락을 안 했대요. 빨리 오라고 그러면 부모한테 가자고. 그리고 정릉에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기용이 뭔 일이 있습니까? 나 기용이 사고 날 줄 알고 항상 염려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뭔 일인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 믿고 태릉에다 무도장을 차린다고 올라갔는데 월요일날 올라갔는데 토요일날 만남의 광장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도 어디 병원에 있냐고 을지병원에 영안실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부검을 해야 되겠다고 머리 뒤통수에 멍이 있다고 그래서 부검을 5일 동안 했잖아요. 5일 동안 부검을 할 때 그 장례식장에는 딸이 둘이 왔었고 아내가 왔었어요. 그리고는 김기용 씨 여동생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이 또 왔고 또 형님이 왔어요. 근데 형님은 예배들을 한 번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고 네 사람이서 저하고 처음에는 노숙자들 한 20명이 처음에는 따라오더니 다음날부터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5일 동안 혼자 가서 장례식장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등이 싸늘하더라고요. 혼자 장례식장 가는 기분은 정말 얼마나 싸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5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붕해하는 식으로 악을 쓰고 말씀을 외쳤어요. 뜨겁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두 딸에게도 은혜가 들어가고 아내에게도 은혜 들어가고 그 형님에게도 은혜가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5일 동안 우리를 위로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주더라고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30만 원을 담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김기용 씨가 왜 죽었는지 올라가서 다시 술을 끊지 못하고 술 취가지고 또 넘어졌나
그러지는 않았겠지 생각하면서 높아심에 또 교회에서 나가니까 술 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안 끊으면은 인생 망합니다. 망한 것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제 고향 후배들도 나를 굳게 따르고 사랑했던 그 동생이 술 중독으로 고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둘이나 죽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술 중독이었어요. 술 중독은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자기 인생에 안 되는 일만 일어납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은 벨사사 왕이 하나님의 송수의 기명을 금은 동철 기명을 갖다가 술을 따라서 꿀꺽꿀꺽 마십니다.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해석하면은 왕이 이제 왕국에서 쫓겨난다. 왕의 이 시대는 끝났다. 인생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7년 동안 벨사살 왕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인생을 망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쳤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송수의 금은 동철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기명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금의 성전이에요. 동의 성전이에요. 명철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술을 부어서 따라서 마시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멸한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 성전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사 왕이 하나님의 송수의 금은 동철 기명으로 술을 따라 먹다가 결국은 왕궁에서 총명을 입고 쫓겨났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에 보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술 먹으면 인생 끝납니다. 술 먹으면 중독으로 끝난 거예요. 술 마시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눈 쳐다보면 인생이 다 끝났어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몸이 좀 회복되고 깨끗하고 좀 변화된 것 같아도 눈을 바라보면 죽음의 사망의 눈이 보여요. 그래서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술을 먹지 않으면 음행을 이깁니다. 술 취함을 이깁니다. 짐승을 이기고 세상 욕망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세상 욕망의 술을 마시고 세상 정욕의 광장에 술을 마시면 그 인생은 사망길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신앙인들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이기고 술 취함을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유혹하는 세상 욕망에 여성을 이깁니다. 남성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이 술 마시면 음행이 삼키고 술 취함이 삼키고 짐승이 삼킵니다.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가 남자가 삼킵니다. 사망이 삼키고 불행이 삼키고 저주가 우리의 인생을 술 중독으로 삼켜버립니다. 슬픔으로 우리의 삶을 다 삼켜버립니다. 미움의 치에 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치에 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구의 치에 매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움의 치에서 매이면 인생이 망합니다. 원망의 치에서 매이고 살아가면 원망이 나를 죽입니다. 내 욕구만을 위해서 먹고 취하고 세상 종욕에 내 욕구에 취하며 매여서 세상 욕망은 우리를 사망길로 불행한 길로 저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술 취함의 방탕을 이기면은 우리는 음행을 이깁니다. 술 취함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돈의 미혹, 사기의 미혹, 거짓의 미혹,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다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불행한 삶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이기고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물 위에 포도주에 취하는데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서 포도주로 취하고 하나님이 큰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중 하나는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많은 물 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먹는 물인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물 위에 물 위에라 하면은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이 음녀가 술 취함으로 음행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타락케 한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물로 씻어라, 물을 마시라 그러면은 이게 뭔 물인가? 수돗물인가? 생수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리에 이런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가 유혹해도 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어는 말씀으로 씻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씻으라는 거.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는 거. 맑은 물로 뿌려야만이 우리 안에서 새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그래요. 에스겔 36장하고 요한복음 3장 5절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을 해요. 에스겔 36장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는데 내가 봐서는 어쩔 때는 악령 운동하는 것 같아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간단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돼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룬 말씀 가지고 우리를 해결시키고 말씀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일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이면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만 귀신은 다닙니다. 물이 없으면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이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이 떠올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기도하라 말씀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말씀을 누가 줬게요? 내 안에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양심이 하나님이 성령이 뭐라 하는지 기도에서 들어봐야 돼요. 내 양심으로 성령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한다.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근데 전에 살던 자기 집에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더 흉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하면은 7 귀신이 들어가요. 더 흉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가서 이단 개수가 되게끔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달콤한 맛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술에 도취되고 세상 욕망이 도취되고 방탕이 도취되고 음란에 도취되고 탐욕에 도취되고 세상 명예에 다 세상 포도주에 도취돼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욕망에 취한 상태가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탐욕, 세상 욕망, 세상 명예, 포도주에 술 취함에 다 취해버렸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이 연락이 다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해서 세상 탐욕에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서 나가 자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하고 있으면은 세상 욕망이 도취되어 있어요.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도취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음행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음행으로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볼 수 있을까요?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술 먹고 교회 구역 예배 드려도 술 먹고 노예하고도 노래방 가서 세상 놀이하고 이렇게 받을 심판을 교회 위에 앉아서 성도들 머리 위에 앉아서 술로 유혹하고 세상 욕망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알면은 회개하고 끊는데 이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술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이 말세가 온통 음란에 취하고 간음에 취하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도취돼가지고 망하는 길 이렇게 갑니다. 이 말세의 징조예요. 어떻게 해야 음행으로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4절, 6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나가야 심판받을 죄가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기도로 가야 되고 광야의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고 광야의 공고한 자리로 가서 곰곰이 회개하고 생각해 보면은 심판받을 죄가 다 보입니다. 바쁘고 세상 욕망에 빠져 있고 세상 정욕에 빠져 있으니까 심판받을 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질병의 광야 병원에 누워 있으면 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이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이 음란한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야 불의한 짐승이 보입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야 가증한 물건들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야만이 예수의 피 흘린 고통이 성도들이 피 흘린 고통을 봅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피 흘린 고통을 못 보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성도들의 피 흘린 고통을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안타까워서 가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신송도 아파트 층은 못 올라가고 1층에서 현관문에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신송도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고통을 치료해 주세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집안에 조주를 끊어달라고 심령에 매여서 신송도의 피 흘린 모습을 죽고 싶은 그 피투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항상 마음으로 환상으로 보여줘서 오늘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일 때문에 갔지만은 기도하고 이렇게 온 곳은 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의 광야 새벽 기도의 광야로
끌려서 나오니까 그 성도가 고통받는 피 흘린 것을 보이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 찾아가서도 기도한 것은 성령에 항상 이끌려서 광야의 새벽기도 자리, 광야의 회개의 자리, 광야의 고통의 자리에 쓰면은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 광야로 가니까 전도할 영혼을 봅니다. 지옥에 끌려갈 영혼을 봅니다. 빌립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그 영혼에게 전도합니다. 영혼을 건져줍니다. 회복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믿으니까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올라와서 호련히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전도할 영혼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리니까 성령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해줬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광야로 가면 회개의 자리 광야로 가면은 전도할 영혼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면은 영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한 영혼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따라가야 돼요. 가면은 전도할 영혼을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고 불쌍한 영혼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항상 말씀하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소리를 할까? 뭘 하라고 할까? 뭘 고치라고 할까? 나에게 무슨 마음을 품게 하라고 말을 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품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합니다.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성령에 이끌려면은 증거할 사명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환난과 결박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 나의 달려갈 길, 전도할 길, 구제하러 갈 길, 신방 갈 길 다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지 않으니까 전도할 길도 안 보이고 신방 갈 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보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순교했을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길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재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여느 때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돌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령에 이끌리면은 증거할 사명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 결박과 환난도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 나의 달려갈 사명길, 전도의 길, 신방의 길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천국의 나의 자리가 보입니다. 꿈과 안상으로 천국의 나의 집도 보여줍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땅도 나의 집도 나의 재산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헌신을 상급받을 것을 믿고 하나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술 취하면 중독으로 죽습니다. 술 취하면 일생일대에 집 몇 채를 살 돈을 술로 다 탕진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도 술 중독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간이 다 굳어서 이 땅을 떠나갑니다. 술 취하면 인생을 방탕으로 인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을, 집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참 기가 막힌 말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놀랍게 구역 모임에서도 막 끌려갔다가 먹는 일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려고 성도들을 쳐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만 갑니다. 나중에는 숨이 끊어집니다. 간이 굳어서 죽습니다. 술 취하면 우리 주변도 다 가는 것을 봅니다. 술 취하는 형제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나오잖아요.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술 취하는 자는, 토색하는 자는, 후욕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는, 탐남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겠는데 술 취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술 취하고 구역 예배드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세의 징조예요. 예, 음녀의 심판받을 것이 포도주 음행의 포도에 취한 그 음녀의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술 취하고 술 먹고 다닙니다. 술 취하고 동물을 때리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지옥이다, 이것은 지옥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노희정 전도사님이 천국 변두리에 갔더니 문 앞에서 선교사, 집사, 장로, 목사들이 문 열어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지옥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는 말이 바울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 밖에서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 좀 열어달라고. 절대 영생토록 열리지 않습니다. 이 통곡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왜 때립니까? 술 취하니까 때린 거예요. 술 취하니까 동무들 때리고 죽게 만듭니다. 다 싸움은 술로 시작돼요. 모든 세상의 타락은 술로 시작됩니다. 모든 음란은 술로 시작돼요. 남녀가 만나도 1차에는 술을 마십니다. 소주를 마십니다. 술 취하면은 모텔 요관을 자동으로 갑니다. 술은 간음죄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폭행으로 가요. 다 술 먹고 싸우지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싸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행거리 가보세요. 하나같이 술 취해가지고 칼 들고 싸요. 어제도 영상을 보는데 한 남자가 칼 들고 여자를 찔러 가니까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방어해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 나무 하단에서. 근데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뜯어 말린 거예요. 칼로 찔러 가니까. 다 술 먹고 죽이려 가는 거예요. 지난달인가요? 순천 조례동에서 한 여자가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도 술 취한 남자가 살짝 부딪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한다고 자기 가게 주방에 가서 칼 들고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아가씨 앞에 걸어간 뒤에 쫓아가지고 허리를 틀면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도 그 옆 동네까지 걸어서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술을 깨보니까 자기가 죽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술은 사람을 살인죄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술 좀 먹으면 어때요? 그러는데 술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서울에 그 소 목사님도 설교 중에 술 정도는 괜찮하다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세상 욕망이에요. 세상 노래 좋아하고 세상 가수들 추앙하고 세상 다 욕망인데 교회는 그런 거 추앙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도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술 취해도 마약을 해도 교회는 다 와야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도 술 때문에 이혼하고 술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죽이는데요. 내일은 제가 일하러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순천 교도소 가서 해남 교도소에 사람 죽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면회를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일생을 술 때문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또 고향에서 술을 먹고는 누가 뭐라 하니까 왜 우리 형님 때렸어? 그러니까 나 안 때렸어.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그 호프집 동생이 달라든 거예요. 야 XX야, 내가 누구 형님 때린 적 없어. 그러는데 무릎 꿇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릎 꿇을 애가 아니에요. 싸움도 잘하고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아요.
너는 나하고 안 돼 임마. 어디서 건방지게 무릎 꿇을 저 안쪽으로 오라게 가지고 주먹으로 차니까 그 자리에서 뻗어가지고 목포 병원에 실려갔어요. 목포 병원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예. 한 대 맞으니까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걸 확인되면 형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예, 교도소에서 나온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길수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친구분이 예, 살인죄로 좀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꼭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면회도 안 되고 안 돼요. 예약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 순천 교도소 가서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와야 되는데 계속 못 가니까 마음이 걸려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 돌보면 예수님은 나를 돌본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 전도도 좋고 사역도 좋지만 갇힌 자를 가서 돌보고 위로해주고 예, 해야만이 내 마음도 풀리고 예, 그 친구도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목사 친구가 면회도 안 오고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반대로 온통으로 돌립니다. 원수도 또 갚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하기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왜 동무들을 때리겠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어요. 술 취하니까 친구도 그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렸잖아요. 술 안 취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술 취니까 이런 거예요. 술 취니까. 술은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술은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술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큰 저수에 맥주가 가득하더랍니다. 그 큰 저수지에 맥주가 가득한 그 술독에서 마시고 막 통곡을 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담배 피다 죽은 사람은 예,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그러면서 지옥에서 자살죄로 지옥에 빠져있대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나 자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간접 자살이다. 그 간접 자살이라는 것은 일생을 담배를 피웠는데 폐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간접 자살로 자살죄로 지옥에 가 있어요. 아,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한국 국민들을 얼마나 웃겨주고 기쁨을 줬는데 나를 지옥 보냅니까? 네가 나를 믿었느냐? 네가 담배를 끊었느냐? 담배 못 끊고 회개 못하고 예, 간접 자살로 일생을 담배 피우면서 자기를 죽여왔던 거예요. 간접 자살로 지옥에 가 있어요. 담배, 술은 지옥 가는 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게 하는 죄입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술, 담배에 다 빠져 있어요. 예, 하나님 유업을 못 받는 자살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거의 70-80%는 술, 담배 못 끊었어요. 목사들도 술, 담배 한 사람 많아요. 예, 한두 명, 내가 아는 사람도 한두 명이 가요. 아니. 먹는 거인지 목사님 그렇게 죄가 됩니까? 죽이는 죄인데, 죽이는 죄. 예. 먹어도 죄. 아이고 나 가슴이 아파 죽겠어. 예, 세상 사람은 예, 머리가 빙빙 돌아버립니다. 괜찮다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끊어야죠. 끊는데 안 끊는데 어쩔까요? 예, 그 기도해서 이제 성령으로 태워서 끊게 해야 되죠. 주여. 제가 나는 평생 가도 술꾼 현상이 없어. 나를 닮으면 안 거예요. 예, 아이고. 제가 찬양단 왔을 때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안양역에서 에스가를 타고 내린 분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창자가 막 끊어질 대로 목사님 내 창자가 끊어지려고 해. 제발 찬양 좀 멈춰줘요. 그렇게 때려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내놓고 대화를 해보니까 주여 하나님. 어쩌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근데 술 냄새가 펄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거기서 제 찬양으로 메시지로 잡은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담임께로 살리려고 예.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삶을 보더라도요, 술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집 매체를 다 말아먹어요. 가정이 파탄나요. 다 술 때문에 보호감호소 들어간대요. 이 친구도 어찌해야 좋습니까? 보호감호소 몇 년 동안 술 중독으로 들어갔다가 회복되니까 잠시 나왔다가 또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술은 사람을 죽여요.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고 인생을 망쳐요. 제 시골 친구는, 여자친구는 결혼을 한 남편이 술 중독이고 아기가 울면은 아기를 들었다가 벽에다 던져버리더래요.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하고 앵앵하고 울죠.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했다고 합니다. 술 때문에 가정 망하고 파탄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술은 완전히 방탕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살인의 길이 이 술입니다. 술 때문에 사람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술의 생리를 아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지 술로 취하면은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무너져 버려요. 오늘 벨사살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명, 금, 동, 철, 기명을 갖다 술을 따라서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글이 나타나서 그 인생이 쫓겨났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났고 들에서 소처럼 독수리처럼 7년 동안 총명을 잃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이 술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 다 망해요. 예. 술 중독으로 죽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움의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원망의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내 욕구에 취해 매이면은 그 인생은 끝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방탕을 끊고 술을 끊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길이론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읽어서 목적없이 방황하며 길을 멀리 떠나서네. 고달픈 너머의 골짜기를 홀로 보니까 어두워진 내 영혼 갈바 몰라 헤매있다. 지금의 너비였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잡고자 내 영혼 닮아갈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힘버티며 지혜를 해오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 탐욕에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망에 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음행을 이기고 술 취함을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이깁니다. 진실한 믿음 있는 성도는 사망을 이기고 불행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기고 축복을 받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움에 취해서 매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망에 치여 매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구에 취해서 절망에 슬픔에 원통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미움에 취하지 않습니다. 원망에 취하지 않습니다. 내 욕구에 취하지 않습니다. 시기 미움에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야 합니다. 은혜에 취해야 합니다. 축복의 행복에 우리의 삶이 취할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에 취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욕망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술방탕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벨사살 왕도 하나님 송수의 기명을 갖다가 술 취할 때 매네매네 다 대개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고 왕국에서 쫓겨났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우리의 심령의 기명으로 술을 붓고 담배를 부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워 탄식하겠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령에 붓겠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에 붓겠나이다. 내 영혼의 은혜를 붓겠나이다. 기쁨과 행복을 붓겠나이다. 헌신과 충성을 붓겠나이다. 하나님 거룩한 우리의 심령에 저주를 붓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과 낭망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오는데 더러운 말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의 말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온통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욕구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을 붓게 하옵소서. 용서를 붓게 하옵소서. 은혜를 붓게 하옵소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술 세상 탐욕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음녀의 심판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우리의 입술에 미움과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길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오니 성전을 거룩하게 진리로 채우겠나이다. 성령 충만으로 채우겠나이다.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길이로 철새처럼 하나님 우리가 길 잃은 철새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은 주의 사명의 길이요 우리의 마지막 길은 천국이 오니 하나님 천국에는 술 취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담배 피우고 미움에 취하고 원망에 취하고 내 욕구에
취하는 자가 천국의 성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날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잃었던 집을 찾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것은 술 취함과 탐욕과 방탕이었습니다. 미움에 취했고 원망에 취했고 내 욕구에 취하여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생각하고 나의 몸에 기명에 술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욕설을 붓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에 취하고 원망에 취하고 내 욕구에 취하지 않고 사랑의 은혜로 취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취함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내 몸과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길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집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새 삶을 살겠나이다. 새 삶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삶을 그날의 오기까지 드리겠나이다. 길이로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일벗어 목적 없이 방황하며 길 멀리 떠나섰네. 고달픈 너머의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알바 몰라 헤매인 날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은시 우리 장인어른 술을 온전히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이성래 장모님도 하나님 세상 욕망을 미혹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큰아빠 최병문도 아버지 중독을 술 중독을 끊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민구 대강이 감수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쌍한 민규 대강의 감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영이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정신과 신앙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에는 하나님 기업을 세워주시고 천주교의 소굴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옵소서. 제 창원이 임예빈이 세상계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미경 처제 귀함을 고쳐주시고 김보석 동생도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연이 지원이도 건져주시고 지연이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가게 하옵소서. 최민영 처제 정영우 동생도 신앙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이 잘되고 학자금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도 눈이 아파도 귀가 아파도 내 자녀들을 기르려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기업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호순 이모 이정자 이모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삼촌들도 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송업 이모님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옵소서. 자녀들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이모님의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민준, 김민식, 김민기, 김민수 자녀들 형통하도록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송우주와 지우이라 철원이 손주들 이모님의 기도로 다 잘되게 하옵소서. 대야장의 박상원 집사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최선자 집사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업을 세워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허영성도님 허은어주 박은미 허주의 어머니 돌아오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신사모 송도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이 신사모 송도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최상식 사장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인옥 기사님 정기수 기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박미덕 송도님 상도 어르신 서미애 집사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조정수 송도님 돌아오고 이병현 사장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산심 집사님 김재수 어르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녀들 이선이 기현이 희주 민규 손자 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송년우 사장님 한기원 집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두자원 정용욱 사장님 홍균이 아들 홍균이 누나 사모님 다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고대인 집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자녀들 정혜진 정혜철 정근진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정은 중앙앵글 동생 사장님 사모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성근 송도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지영래 집사님 박중근 송도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망길 죽음의 길 망하는 길 가지 않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빈이 발관 집사님 권사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박경민님 김인영님 신자정자 아버지 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상복 김수옥 박예인 형수님 또한
주여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은지이도 혜인이도 지우도 민선이도 기본이도 기범이도 하늘이도 가을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호민이 형님도 기력이도 현옥이 누나도 영임이 누나도 성민이 형도 근섭이도 수정이도 생민 형님도 기복 형님도 성령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도의 이모님도 고쳐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동문현님 건져주시옵소서. 고관장님, 복내, 복철이, 복수 다 건져주소서. 복내, 복단이 누나들도 다 건져주시고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요새 사는 홍남이 동창도 보내주시고 잡고 있는 완악한 바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유한일 장로님, 하나님 아들 유영강 목사님 세이롬교회도 부흥을 주시고 장로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권사님 고통을 끊어주시고 피부시험하는 따님 잘되는 역사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재동 남정동 우리의 이웃들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새 능력이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모님 충만함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채무의 고통이 끊어지고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 반찬 더 맛있는 반찬이 만들어져서 건물을 사고 기업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섬기하고 돕는 만나 반찬이 되도록 아버지 정영순 권사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을 고쳐주시고 뇌경색을 고쳐주시고 딸님들 직원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만나 반찬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기업들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 반찬이 놀랍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재선 집사님 이경덕 집사님 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순천 시립재활용센터 날마다 잘 되는 일 아들도 신앙이 세워주시고 아들도 결혼하게 해주시고 시집간 딸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출입한 모든 성도들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잠자도 기쁨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놀이 지혜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
것인가 어둠 안에도 지혜 달고 인도하여 오신다.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술 붓고 담배 피고 더러운 성전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 욕망의 탐심을 품고 몸된 성전을 더러운 젖으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쓰레기통의 몸이 어찌 거룩하고 빛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깨닫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접하고 추악한 모든 제약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태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케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충만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결의 성전으로 보존케 하옵소서. 그날이 오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12문을 열고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몸된 성전을 걸어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이 맞이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통한 고통의 눈물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세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